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하여 우리의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이 시끌벅적한 것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은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믿는 자들조차도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서 싸우고 정치적인 색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계속하여 나아가는 모습들, 이 소식들을 듣고 주변 가운데서 계속하여 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니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이런 표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또 이제 집사님께서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예요. 지체들이 내가 손가락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그 손가락을 떼고 다른 손가락을 이식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리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머리를 떼어내고 좋은 IQ의 사람의 머리를 내 머리에 이식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가락의 역할을, 누군가는 입술의 역할을,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서로 간에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이 목소리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택시를 탔을 때의 일인데요. 저와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기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와 정치 색깔이 다르다고 저를 막 혼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본인의 그냥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면 되는데 자기와 다르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가는 길 동안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게 어른이니까 그냥 좀 조용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하여 주입하는데 너무 불편한 자리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정답 외에는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자꾸만 내 뜻과 다른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에베소 지역은요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에베소 지역은 큰 항구 지역이었어요. 항구 지역이면은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다 들어오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분명히 번영하고 번성하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발전이 꼭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의 문이 열려서 다양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우상의 것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것들,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모든 신들이 다 좋구나라고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참으로 힘들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헬라인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르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 신앙의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이렇게 분열하며 싸우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고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서신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분오열과 같이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열심을 다하는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다면요, 누가 와도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웃으며 환대해 주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해요. 이게 얼마만큼 참 감사한 거냐면요, 교회들이 가게 되면은 배타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무리가 있고 저기에서는 저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채우는 교회는 이런 무리가 아니라 같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아름답게 견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하여 이 인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보내주실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저기서는 저런 마음을 품으며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의 일꾼들을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내 뜻과 타인의 뜻이 다르다고 충돌하고 분열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부름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처음에 이런 알바 같은 것을 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의 일터가 각자의 규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은 규율도 분명히 있는데 그 규율을 처음 들어간 내가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이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나쁜 것이 있더라도 내가 적응해 나가기 위한 힘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순응하며 적응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그 상대방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면은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에서 살아오니, 그리고 저 환경에서 살아오니, 이 모습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언어가 거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동이 거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하나 마음에 실족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이 4절,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힘써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목소리 높여서 내 뜻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셨는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이 힘쓴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하며 겸손한 자리 가운데 놓여있고 오래 참으며 사랑하며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낮은 자리 가운데서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나와 의견이 다른 자와 계속하여 언쟁을 펼칠 때의 모습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 그냥 말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안 좋은 험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험담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한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모인 자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부름에 순종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우월한 자가 어디 있으며 나보다 낮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창조받은 자들이 누구는 못생겼다, 누구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힘써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임을 잊지 마시고, 이와 같이 판단하기에 앞장서고 정죄하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시고
이제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때에 오직 우리의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공산당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로 모여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름의 자리 가운데 세움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써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것이니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투쟁하기보다 힘써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나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직 사랑 안에 거하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날을 다가오는 이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내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다 다르고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서로 다 똑같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봤을 때에 누군가는 참 멋있게 생겼다. 우리 모두가 다 멋있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죠. 저는 와이프가 항상 아니다라고 말해요. 항상 저의 외모에 대해서 참 지적을 많이 해요. 오늘도 나의 머리가 어떠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에 구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아니 너무 웃으시니까 제가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웃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근데 웃으시면 이게 또 강한 긍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모인 자들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서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예배 올려드리기에 힘쓰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주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 평안의 줄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주님,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몸이 하나래요. 성령도 한 분이시래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불림을 받은 때가 언제이냐라고 묻게 되면은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임하였을 때에 진정한 교회가 태동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더해줄 것이니 그가 올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라고 말하였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들은 순종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입에 방언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에 귀한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 각 몸의 지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지체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순종자들이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이파 저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소망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이다. 세례도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합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명령하여 주십니다. 계속하여 6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분명한 모습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같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택정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에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힘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이 12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지체가 모든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손가락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지금 내 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내 발은 걷고자 하는데 내 엉덩이는 앉고자 합니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지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거에서 보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지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괴기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괴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 한 몸 된 자들로서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더하신 이유는 나의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앞장서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앞뒤 좌우를 바라봤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셨어요. 끝까지 주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주님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같이 이 믿음의 본을 지켜나가 우리 채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뜻을 시원하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분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받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이 각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내 의견을 피력되지 아니하면 실족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힘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자가 슬퍼할 때에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에 기도를 요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도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같이 일어나 한 마음이 되어 주님 나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 가운데에 흐지부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름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가 지쳐있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같이 일으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께 귀한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주 안에 하나 된 자들로서 믿음의 확장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주님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주 안에 하나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